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을 다하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이웃 사랑인가? 네, 오늘은 개강 예배입니다. 그렇죠? 오늘 개강 예배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대면보다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실 비대면 하다 보니까 우리의 특성상 어떻게 해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서서히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고 편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만 챙기겠어요? 내 가족만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학기 개강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에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그 다음에 뭘 다해요?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를,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것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해답과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 다해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여기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인간적인 마음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오늘 저기 위에서 이선주 전사님이 5만 원권 200장 후루룩 던지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뭘 따라가겠어요? 5만 원 떨어지면 5만 원권을 누가 더 많이 주어서 오늘 주머니에 챙겨서 이 교회 밖을 빠르게 사라지느냐를 고민할 거예요. 웃고 있는 형제님 바나나 우유를 드시고 계시네요. 네, 괜찮아요. 네, 바나나 우유를 드시고 웃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오늘 스태프들의 간식은 바나나 우유와 그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좋아할 법한 쌀과자 이게 제공이 되었네요.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 사랑하는 게 더 쉽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우린 더 편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하나님 사랑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한 놀라운 가능성을 오늘 우리에게 반전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가,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슬기롭고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 하면 당시 율법교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굴 찾아왔어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 하려고?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그가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거꾸로 율법 교사한테 지금 what을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how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면서 너는 그 율법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듣기에 이 대답은 어떤 대답 같아요? 굉장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굉장히 엘리트다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육군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복무신조팍 하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해병대니까 육군 복무신조 몰라요. 우리는 해병에 긍지였어요. 해병에 긍지! 그러면은 해병에 긍지! 하나! 나는 국가전략 기동! 하지 말아야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뭐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강의하러 온 것도 아니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병대 긍지를 나오면 안 되죠. 사실 굉장한 대답을 좀 율법교사가 했어요. 제자들 입에서는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대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근데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의 율법교사가 대답을 했어요. 대단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내 대답이 뭐하도다 옳도다. 그럼 어떻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대답 앞에 예수님도 굉장히 긍정하세요. 아마 이 율법교사는 그 당시 최고의 슬기로운 지혜로움을 가진 그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죠? 구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최고의 교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면, 여러분, 이 대답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이 옳은 대답일까요? 이 율법교사의 말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영생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영생 얻은 자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 얻을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런 행동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옳다고 그 율법교사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죠? 사실 여러분 28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칭찬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떻게 들리세요?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래,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니? 반문하시는 거예요. 즉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말에 이렇게 말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받고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오디오가 멈추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29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 하나를 딱 건드려 버려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자신이 옳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의 핵심을 꼬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라고 질문해야 맞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대답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사변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주님 말 다 맞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도무지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등장시킨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사마리아인,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로 많이 봅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도전을 했어요? 예수님 어렵게 하려고 율법교사가 들이댄 거잖아요.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을 염두에 놓고 본다면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 이 메시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보다 더 깊고 넓은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앞서 주님은 10장 21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대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이미 말해 놓으셨어요. 앞절에서. 사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이 율법교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알미랑 실천이랑 전혀 다른 그 어리석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건 없는 것과 다른 거예요. 다름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적은 것 가지고라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삶의 최고의 앞자리를 달리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율법교사의 그 교만함, 율법교사의 잘못됨, 율법교사의 어리석음을 지금 이 한 비유로 드러내시려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 원을 하나를 그려놓고 나서 자기 자신을 가운데 점에다 빡 찍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점으로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가족, 자기 친척, 그 다음에 유대인, 뭐 이런 식의 순이에요. 그럼 이 원 밖으로 튀어겨져 나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 예로 누가 있을까요? 세리와 창녀들은 혈육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비유대인인 거예요. 이 원 밖에 이미 나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자신의 이웃의 원에 밖에 나가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들. 걔들은 우리 이웃이 아닌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거니까.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을 능통하게 깨고 있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웃만 사랑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원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사랑하려고 했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문제는 비단 율법교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양희찬 형제가 기도하는 중에 뭐 그랬어요. 그죠? 네. 상처받고 오해 있는 것들, 관계 안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왜 그래요? 우리도 어쩌면 이 율법교사처럼 누군가를 내 이웃의 원 밖에다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항상 이웃만 사랑하려고 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원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처럼 이웃을 구분해요. 어떻게? 참 괜찮은 지체와 매우 특이한 지체로 구별합니다. 참 괜찮은 지체는 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참 특이한 지체는 이 원 틀 밖에 이미 나가 계세요. 또 누구예요? 좋은 친구는 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원 밖에 나가 있는 애는 누구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과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직장생활, 우리 부서에서도 그래요. 우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구분하는 삶을 사는 이상 예수님을 향한 율법교사의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뭐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돼요? 어떤 사람이로 출발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틀림이 없이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남자였을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 율법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자의 그 당시에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를 들어 이야기하고자 하셨을 거예요. 유대인 남자에게 사마리아인 남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해발 760m 높이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약 36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었는데, 이 여리고는 일반 해수면보다 무려 250m 아래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낮이가 굉장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말씀은 뭐래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맞습니다. 특히 제롬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AD 4세기경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는 도둑들이 실제로 잘 출몰했다고 해요. 숨어 있다가 확 덮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길이 가파르고 암벽들이 양쪽으로 많이 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금 오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안타까움을 당한 이 강도 만난 사람도 결국 그런 연유에 강도를 만난 거죠. 근데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뭘 베꼈어요?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처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강도는 옷을 벗기는 걸까요? 변태일까요? 뭐 하면서 막 그래야 막 채찍이 더 세게 나갈 것 같아요. 이런 변태인가요?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에 그 가파른 데는 이게 변태들이 많이 살았구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유대인에게 겉옷은 전부와 같았어요.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뭘 덮고 자요?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이불과 같아요. 밤에 내 생명을 보존해주는 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털어간 거예요. 싹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또한 30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뭐예요? 거의 죽었다. NIV 성경에 보니까 하프 데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만 죽었다가 아니라 시간이 점차 지나면 서서히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예, 죽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유대인의 이웃의 틀린 원안에 중앙에 누굴 두냐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원안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강도들입니다. 예측하건대 이 강도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니까 이웃이겠죠.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웃이 사랑해야 할 다른 이웃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럼 강도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강도에게 있어서 그 나그네는 그들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수단이에요.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 돈을 빼앗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강도짓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웃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 나의 도구로 보는 것.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게 강도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빼앗아가는 것은 엄연한 강도짓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묵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내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 그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의 수단으로 결정해버린다면 나 역시 그들에게 이웃이라는 가면을 쓰고 강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과 정확하게 강도짓, 이거 정확하게 강도짓인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관계의 방법은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알고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인관계의 목적의 수단은 물질적인 것, 나의 지위를 찾는 것, 이게 아니라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 대인관계의 철저한 목적은, 그 수단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만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이웃사랑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 기록에 따르면 이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집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소위 뭐가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믿음 있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고요, 사람들을 마땅히 도울 수 있는 그들은 이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그들 몸소 모할 수 있는 사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비유에 등장하는 나그네 입장에서는 진정한 이웃이 지금 숨이 헐떡이는 그 순간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소망을 받겠죠.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어떻게 했어요?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31절 32절 말씀에 피하여 지나갔다, 이 말은 반대편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럼 여러분, 왜 지나갔을까요? 자신이 강도를 만날까 봐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분명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이웃을 돕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체를 멀리한 채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들인 그들조차도 강도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목적성을 가지고 넘어져 있는 이웃을 바라봤습니다. 내 목적을 어쩌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이웃을 무시해버린 거죠. 강도짓만 안 했을 뿐이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하에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강도나 종교인이나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를 우리의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도들을 교회 성장 혹은 목회 성공의 도구로 여긴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목사들의 강도짓입니다. 또한 직장 상사나 생계수단 안에 꼬아도 참는 것, 그래서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 나간다면 우린 철저하게 그 직장에 숨어있는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님 앞에서 점수 따기 위해서 알랑방귀 끼고 아부하고, 그런데 뒤에 가서 그 교수 개삐, 그 인격이 이러면서 억지로 그 교수님을 피하면서 앞에서는 잘하면서 뒤에서는 욕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연구실, 우리의 학과에서 강도짓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니,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목적이나 어떤 수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뭐만이? 사랑만이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케 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그 오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두 번째 부류를 통해 지적하려는 율법 교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행동, 착각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린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사실 매 주일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교회에 담배 냄새 나는 형제가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냥 싫고 정지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새끼가 막 이러면서, 그죠? 담배를 펴? 근데 말은 직접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야,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석하 형 담배 피는 것 같아. 미안해요. 이게 실명을 석하 담배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석하 담배 안 펴요. 담배 말고 저랑 같이 사탕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자매가 형제만 얘기하면 또 형제님들, 우리 형제 가뜩이나 많은데 다 막 죽일 듯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자매가 아직 술을 끊지 못했다는 말을 딱 들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와, 이선주 전사님 아직도 술 못 끊었다며? 미안해요. 우리 전사님인데 대학원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이선주 전사님 술 먹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콜라를 많이 먹을 뿐입니다. 콜라는 끊었습니까? 술은 안 끊는데 콜라는 끊었나요? 네. 그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뒤에 가서 엄청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사실 착각하는 거죠. 내 종교적 열심을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제가 붙였잖아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마치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오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만 우린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사실 어쩌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뒹굴면서 있을 때도 뭐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필립 얀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어요? 구더기 같은, 구린내 나는 더러운 똥덩어리 같은 이 심령 안에 누가 들어와 사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정죄하면서 자매를 욕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벌써 답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사랑인데 이웃을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그 사랑 가지고 그가 누가 됐던 무엇을 했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이 마치 못 갈 것처럼 얘기해요. 지옥 갈 것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렇지, 마치 자신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오히려 내 이웃의 잘못 혹은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만 손가락질하지, 한 번도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관이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옛날 목사님들 어때요? 옛날 목사님이라고 해서 옛날 아주 그냥 돌아가셔서 천국 가신 분들, 그래야지 논란이 없겠죠, 그죠? 옛날에 아주 그냥 막 1900년대 초반, 그때는 부흥이 있어서 이런 얘기 안 하셨을 텐데, 하여간 그 아주 옛날에는 실제로 여러분 그랬어요. 목사 욕하면 그 사람은 단명할 걸,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 흔하게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굉장히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누군가 제 욕을 해요. 그럼 저도 마음 아프겠죠. 일단 처음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제가 적어도 목사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하겠어요? 반성하겠죠. 내가 진짜 그 정도로 쓰레기였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죠. 주님, 내가 그렇게 쓰레기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목사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속편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잘못된 말이고 성립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이건 이웃 사랑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웃을 보지 말라고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본 척도 안 하고, 아니 어쩌면 그 강도 짓을 우리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 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 역시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강도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 등장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죠? 이게 사마리아인은 사실 이웃이 아니라 이상한 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은 그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법한 이야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려놓고 강도 만난 사람이 원 중심에 있어요. 그때 누가 이웃입니까를 설명할 때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이 원 설명할 때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유대인 입장에서 절대 등장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얘는 원 밖이 아니라 이 원에서 보이지 않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누구?
누구 옛날에 왕비호 있잖아요, 그죠? 아, 이러면 세대 차이 나는 건가요? 개콘 폐지됐는데. 네, 우리 KBS 개콘 형제님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 이거잖아요. 사마리아인 누구? 그런 애들이 있었어? 아, 그 혼혈, 아우, 그 이상한 놈들.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인, 원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부예요. 원 밖에 멀리 있어야 되는 그 사마리아인을 근데 예수께서 오늘 이 비유에 정확하게 한 중앙 그 강도 만난 이웃의 옆에 딱 두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든 돈 많은 사마리아인이든 이민호 닮은 사마리아인이든 여러분 사실 등장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요즘에 그거 그 드라마 재밌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 더킹?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민호가 그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민호 닮은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무엇과 사실 똑같은 상황이냐면 독립운동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의병대장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 의병대장님 성함이 뭐냐면 조생진. 다 죽었어 상. 웃으라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나 다카시마 뭐 이런 걸로 바꿨어야 되나. 뭐예요? 독립운동하는데 지금 일본이 의병대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정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냐가 지금부터 중요해요. 33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동인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일단 보자마자 뭐였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레위인 제사장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오! 근데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원문에 가까이 해석한다면 긍휼의 마음이 쏟아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적선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집중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다가갑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썼어요. 뭡니까? 당시의 기름과 포도주, 이 포도주는 통증을 완화하고 상처를 살균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어떻게 해요? 여관으로 가서 돌봐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르리라는 단어가 3번 생략되어 있어요. 즉, 이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계속 있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과 지금 하나가 된 상황으로 그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서 지금 여관까지 이동한 거예요. 더 대박은 35절에 이튿날이라는 말은 다른 사본에 보면 새벽 일찍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뭐 한 거예요? 밤새 돌봐준 거예요. 밤새 돌봐준 거예요. 새벽부터 움직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밤새 돌봐주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나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돌봐준 거예요. 또한 35절 말씀 이어서 보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데나리온 둘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네, 그냥 2냥이니까 2냥 이렇게 톡톡 쓰고 남으면은 치킨 사 먹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굉장히 큰 돈. 어느 정도냐?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 이 2데나리온은 2달치 숙박비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몇 달? 이틀이 아니라 2달. 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비수기의 호텔 숙박비가 약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비수기. 그러면 여러분 약 600만 원의 돈에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뒷말이 더 대박입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내가 다시 갚아줄게. 무슨 소리예요? 난 돈 많으니까
내가 너한테 좀 더 쓸 수 있으니까 야 잘해줘야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긍휼함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설픈 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는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 행동,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으로도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오늘 처음 봤는데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다해서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36절 말씀에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37절 율법 교사는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즉 누가 이웃인지 묻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웃이 되어줘야 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웃의 개념에서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이웃의 개념, 사랑의 실천에서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쟤는 나와 잘 맞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아. 쟤는 나랑 잘 맞으니까 내가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식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예요? 사랑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그 온전한 사랑만이 그 이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꽤나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웃이라면 그런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분노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이제부터 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이웃이 아니라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 아닌 거야. 사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내 원수가 줄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내 분노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마음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내 마음을 달래놓고 원수를 먹이라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내 원수나 내 잘못한 사람이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주래요. 주님은. 즉 우리의 감정, 마음부터 정리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용서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죠? 그거 거짓 아닌가요? 예, 그거 거짓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사랑의 방법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과 1년 6개월 시간에 등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알죠. 예. 가까운 지인들에게 제 상황을 얘기하면 다 제 동생이 나쁜 새끼래요. 제 동생이 잘못이 크다면서 오히려 저를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 이성의 틀은 더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동생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1년 6개월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연락하고 지냅니다. 네. 지금도 아직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얘기하기보다는 이 얘기는 싹 빼겠죠. 저에게 불리한 얘기니까. 네. 분리해도 해야죠. 목사인데 저도 이렇게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형제 사이를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굉장히 노력하신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 동생 녀석이 사임한 저기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 동생 녀석이 여기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로.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동생 녀석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관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게 보이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둘 사이에서 그 관계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용서의 마음이 생겨야 용서할 것 아닙니까? 용서하는 척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였어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용서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꽤 지나서 동생 녀석이 교회를 사임했다는 소리가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집으로 들어갔다. 제 입장에서 굉장히 목사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잘하고 나온 것보단 도망 나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그 목사님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목사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더라고요. 전북 익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정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사죄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동생 녀석이 목사님께 도움이 끝까지 되드리지 못한 거 다 제가 동생 녀석을 건사하지 못했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든 다 제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굉장히 쿨하게 웃기고 앉아있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요. 뭐 먹으러 갔을까요? 그 성도님이 운영하고 있는 짜장면 집에 갔는데 맛있더라고요. 짜장면만 먹으면 그러니까는 뭘 시켰냐면 그 닭으로 튀긴 거 뭐죠, 우리 관사님? 깐풍기. 맞아요. 깐풍기 시켰는데 제가 먹어본 깐풍기 중에 창조 이래로 제일 맛있는 집이 그 집이었어요. 나중에 혹시 저랑 같이 익산에 가실 그 의향이 있는 분들은 제가 모집하겠습니다. 그 집에 가서 깐풍기 먹읍시다. 깐풍기를 먹고 있는데 이제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래, 나도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동생 녀석이랑 계속 등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저 올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이 가세요? 수원에 볼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왜 그럼 가시죠? 이제 밥 먹였으니 두 형제를 화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날 어떤 계획도 없어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러 간다는 건 일주일 전에 예약했던 시간이고 사실은 계획이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참고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면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무슨 예배를 드려요? 수요 예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 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예배하세요, 예배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네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목사 자네 마음만 챙기다 결국 사람 잃고 용서 잃고 훗날 후회만 남아.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 용서부터 해. 그러면 마음은 따뜻해지게 돼 있어. 이해가 안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녹지 않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마음을 녹이신 다음에 사람을 용서시킨 적 없으셔. 용서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네 마음만 녹을까? 아니야. 너와 등지고 있는 그 녀석의 마음도 녹아질 거야. 굉장히 뭐에 얻어 터진 것 같았어요. 논리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일단 목사님 나이가 저희 아버지보다 많아요. 아버지보다 많으니까 어떻게 순종해야죠. 그냥 목사님 갑자기 차를 돌리시더니만 진짜 가더라고요. 그럴 때만 횡담도에서 만나재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횡담도로 따라갔어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용서라는 것에 먼저 방점을 찍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지내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용서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해야 할 조건이 맞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내 주변의 이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밖에 남지 않아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내 주변에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든 그게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내 머리로 받아들인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 사랑으로 먼저 두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머리가 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것뿐이죠. 사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가 동했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먼저 사랑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난 부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난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모난 부분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 주님 오늘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신 이 두 계명을 동사는 문장 머리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 이 순서로 돼 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이 아니라 사랑하라 한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향하여 내 힘을 다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안 되면 사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전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절대 예배나 교회 봉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따라해 볼까요? 관계. 우리 온라인에 있는 식구들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하고 영향력 있는 방법은 관계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을 사랑하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이거 거울 보면 안 되죠. 우린 다 뭘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은 이웃으로 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나와 코드가 전혀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낮 아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개강이고 하반기 시작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다 바뀌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서서히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의 회복이 사실 우리에게 이젠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의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신앙의 방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는 3주간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부족함 없었던 하나님을 기억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분 앞에 그 부족함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지원하신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이 아니라 이미 회복이 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부족함 없어야 되는 영역이 하나 있다면 그건 단언컨대 관계입니다. 원래도 관계가 안 좋았지만 비대면이 되면서 더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관계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시 신앙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왜 부흥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웃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눠줬대요. 그들이 넉넉해서 여러분 나눠줬을까요? 부족함 없으니까 나눠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실천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 공동체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커져가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됐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그들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불러줬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반전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비유 속 4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 점검이 되어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던 율법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진 않은지, 때리고 갈취했던 강도이든지, 보고 그냥 지나쳤던 한 종교인이진 않는지, 아니면 먼저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은 아닌지. 주님은 이 4가지 모습 속에서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너도 같이 가서 그와 같이 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또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고 그를 돌보아주는 이웃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제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아파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먼저 용서하고 그 따뜻해진 마음으로 더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번 2학기 하반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어떠한 한 사람은 당장 오늘 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누군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누가 달려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우리가 달려가서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 화해를 우리가 먼저 던지고 품어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